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시간들이 있고 여러 장소들이 있지만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곳이요 시간이요 계획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도들의 후대들이 더 크고 강한 후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청년들의 모임을 아까 잠깐 가졌는데요. 청년 여러분들의 대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것 같네요. 새벽에 읽고 마음에 좀 생각했던 구절인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 육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가르침을 기다리라. 가르침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시간표를 쫓아서 너무나 세밀하게요. 너무 적당하게 맞게 말씀을 주세요. 때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이 코를 뼈가 끓어도 몰라요. 그런 적도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 가르침을 기다리질 않고 막 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과욕을 부리게 되고 오히려 실수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표를 쫓아서 적당하게 기도하시고 적당한 템포로 이렇게 걸어가시고 같이 공유하고 포럼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도 말고 또 너무 설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적당한 시간표를 쫓아 가르침을 주실 줄로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좀 회개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강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메시지 가운데 가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제자가 드러나고 그 제자를 만나는 것이 비밀이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저는 태영아 메시지를 하니까 그 현장 중에 또 하나의 현장이 여러분의 성도의 후대 현장인 줄로 믿고 그 후대 현장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인 전도 제자를 거기다가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오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후대 가운데 예비되어진 그런 후대들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후대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 속에 미래 전도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들으며 또 다윗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완전 복음, 기도, 전도, 헌신,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생활 방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다윗이 그 중에 실패한 것이 있나요? 완전 복음, 기도, 전도, 헌신, 영광.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 어떤 부분에도 실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실패한 게 있다고 핵심에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다윗이 한 가지 실패한 게 있다. 그게 뭐죠? 후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받고 있는 메시지로는 렘넌트. 다시 말하면 당대로서 은혜를 받는 것은 완벽할 정도로 험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다윗에게 하나 실패한 게 있다면 자기가 이 받은 은혜가 자기 후대에게 전수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렘넌트 세우자, 렘넌트 회복하자 이 말이고 딱 집어서 더 아주 이렇게 협의적으로 딱 한 군데 딱 집어서 말하면 성도의 자기 후대를 회복하자예요. 그 하나를 실패한 거라니까요. 너무나 완벽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이다는 말씀을 자주 받습니다. 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세상 기업에도 통하는 말이거든요. 삼성에서도 자주 말하고 한 인물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한 인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시대를 조사를 쫙 해보면은 그 시대마다 리더했던 인물들이 꼭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서나 복음 앞에서 그런 대로 이렇게 또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도로도로 꼭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인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물 가지고. 왜 안 되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짧아요. 이 두뇌 세포나 우리 인간의 이 세포나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말로 말하면 정신이 멀쩡하세요. 영원토록. 제정신 가지시고 사회 가실 수 있으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빼어난 위인이라 할지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나이가 먹는 데는 못 당하더라고. 나이가 먹어가는 데는 정신이 가는 데는 못 당하더라고. 이삭도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이 허려가지고 판단이 잘못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 가지고는 답이 안 되고 성도의 가문이 살아나야 하고 성도의 후대가 살아나야 하고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는 이것이 중요한 비밀 같아요. 제 나름대로 정리되는 거예요. 인물이 중요하지만 인물은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짧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저력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아마 한나는 다윗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기가 어려울걸요.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때 그 저력은 시대의 답이 되더라고요.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니까요. 오늘 이 제목이 최고 성도에게서 최악의 후대인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후대 언약을 잡고 이걸 뒤집어야 되겠는데 먼저 한번 실패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다. 9.11 테러도 있고 런던의 폭탄 테러도 있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아담 하완의 집의 큰아들이 살인자가 지구촌의 제1호 살인범이 됐다는 사실은 참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충격을 한참 받아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집안에, 이 집안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담 하와의 그 많은 기대 속에 등남했다, 많은 기대 속에 태어난 이 큰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 이런 성경 구절을 한참 읽어야 됩니다. 한참 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고, 이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문제는 가인 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가 잘못해가 지가 벌 받는 거야. 뭐 어디 보면 당연하죠. 뭐 하나의 국소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뭔가 하니 그 후손들입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표자가 돼요. 가까운 그 성경에 가까운 데 보면 라멕이 나오죠.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죠. 왜? 남자들은 눈이 잘 돌아갑니다. 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같이 안 살아? 왜 눈이 자꾸만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냅니까? 가인의 후예 아닙니까? 두발가인이라는 인물 나오죠. 어떻게 사람을 잘 죽이냐, 많이 죽이냐, 빨리 죽일 수 있냐. 이 살인 제조 기계를 제조하는 그런 업자 안에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 딱 떨어지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가문의 특성을 이어가는, 가인의 성질이 이어져가는, 가인의 그런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와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대표자가 됐다는 게 문제죠. 중시조 노아 다 심판받고 끝났어요.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하자마자 그 아들 함과 가나안이 그 아비 입에서 자식이 저주받는 희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자란 인생 어지간하지 모자라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암시적인 어떤 영적인 족장 시대의 어떤 특별한 의미, 그건 잘 깊이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참 충격적이에요. 다 심판 끝내고 하나님이 깡그리 다 치우고 이제 새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새 판 짰는데 아들 나오자마자 이런 아들이 나오네요. 함과 가나안, 정말 적그리스도적 인물입니다. 정말 마귀 닮은 인물이에요. 이 집안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최고의 그런 성도 집안에 최악의 이런 구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이게 참 충격이더라고요. 오늘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은 뭐 잘 아시고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술이 취했네요. 근데 술이 취했는데 술주정이 좀 개팍스러웠나 봐요. 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술을 많이 취하면은 밤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우리 집 말고. 우리 어른들은 술을 안 잡어요. 술이 취하면은 밤새 때리 부시고 싸우는 사람 있고, 술이 취하면은 고래고래 악을 쓰고 막 그런 사람 있고, 술이 취하면은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릴 때 노아 같은 사람을 봤어요. 노아도 술을 먹고는 옷을 다 벗어 던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메일이 있어야 내가 물어보지.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볼 텐데. 근데 우리가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참 조심해야 돼.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새벽에 그런 성경을 읽었네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 구절을 읽었네요. 이런 어떤 영적인 족장시대의 어떤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아버지로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고 그 아비에 의해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들이 저주를 받다는 사실이 참 좀 생소한 장면 같아요. 이 아들들이 함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모습 보고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왜 노아 아내는 그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고 없는데 이웃 마실도 없을 거고, 뭐 PC방도 안 갔을 거고, 노래방도 안 갔을 텐데, 그 노아 아내는 어디 가는지 몰라. 그날 장막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어디 가는지 그게나 그 궁금해 못 살겠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그날 장막에 같이 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내가 술 취한 남편을 덮을 수 있고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장막에 아내는 없고?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물어보지. 함이 곡을 봤네. 그 장면을 보고는 떠들었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딴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 떠들고 댕기다가 아버지가 술 깨고 그놈이 그래서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저주는 누구한테 갔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요.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더라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이 누구죠? 독종입니다. 악질입니다. 마귀적인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 알죠? 그게 그 대표 족속 중에 아모리족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요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어떤 좀 살살 다루는 게 있어요. 살살 이렇게 죽이라, 살살 다루라 이런 게 있는데 깡그리 없애버리라. 사정없이 죽여버리라. 씨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라. 태중에 태아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아모리족. 그게 가나안의 후예입니다. 후예. 근데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그 땅을 점유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우상 숭배를 지도하게 다 하고, 싸움쟁이들은 싸움쟁이들 싸움 잘 내피림 후예들 그게 다 모여 살고, 아주 고약한 놈들이 터잡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함과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재밌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을 때는 새 땅을 줘야죠. 기업이라 그러죠. 땅을 주셔야 되는데 어디를 주셨지요? 땅 많아요. 평수 넓어요. 지구촌. 하나님이 지으신 땅, 이곳에 좋은 땅이다 살으라 할 수 있어요. 땅이 없나요? 하나님 지으신 땅, 하나님 보시면 그 땅 못 찾나요? 그런데 이 거인들이, 이 우상 숭배쟁이들이, 이 행악자들이, 이 아주 독종 악한 가장 마귀적인 이 족속들이 터내리고 딱 버팅기고 앉아있는 그 땅을 콕 찍습니다. 하나님이. 정부가 여러분 주택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계획을 딱 세우고 은밀하게 그 다음에 발표를 착 하고 바로 딱 수용을 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처분하지 못하게 딱 법으로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수용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수용을 딱 해버립니다. 언약의 땅으로 딱 선포해버리고 수용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내놔야. 언약의 땅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낸 땅으로 점 찍었다 이게. 내놔야 돼.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당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기어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 땅을 밀어넣고 기어이 들여보내가 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좋은 땅이 다른 데 없나요? 편하게 살 수 없나요? 왜 그 어려운 곳에 이 싸움쟁이들이 있는 곳에 그걸 기어이 거기다 밀고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고집이 뭐겠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참 희한하시죠. 그 땅이 가나안. 가장 우상 숭배하는 악질. 그 창세기 9장 10장 그 가까운 인근에만 봐도 그 후예들 보면 나오잖아요. 니므롯도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 인물이 니므롯 이 함의 후손이죠. 이 계통이죠. 그러니까 그런 허감 조직의 굵직한 거인들이 이 계통에 쫙 나오죠. 언약 백성들이 그 땅 들어갈 때 가로막고 가장 방해한 그 족속들이죠.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과 그 다윗, 히스기야 이런 내용들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빼겠습니다. 자, 이런 구도가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원인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임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육아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내 육아가, 성도 육아가 뭐냐 하면 마귀를 꺾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규정을 해야 자식 때문에 괜히 속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허공을 치도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지요. 어릴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커보세요.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애 키워봤습니다만 참 힘든 부분 많아요. 이럴 때 자식 때문에 속 트이기 썩는 분들은 노아처럼 말 함부로 나옵니다. 이게 함부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깊은 영적인 면은 잘 모르겠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엄마 아빠들이 그러죠. 니 같은 새끼 꼭 니 닮은 거 한번 낳아봐라. 그러죠. 딱 니 같은 거 한번 낳아봐라. 그 말하면 안 되지, 그지? 진짜 낳습니다, 그거. 그러다 뭐 할머니 멱살 잡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걸 염려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속 썩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허공을 치다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마귀 역사라고 규정을 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는 성도의 후대를 노리는 것은 마귀 역사다. 규정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육아 실패입니다. 이것도 규정을 해줘야 돼요. 육아 실패라는 것을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육아에 관심을 안 둔다니까요. 인간 육아 중요합니다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육아하는 건 중요합니다요. 시대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는 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비전과 가치를 미처 생각을 잘 안 해요. 규정을 안 해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육아 실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규정을 정하게 해줘야 육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육아에 정말로 이 비전을 보려고 하고 이게 딱 기도 제목을 삼죠. 지도자일수록 세계복음화 요운일수록 세계복음화 21세기 파수꾼 렘넌트 여러분일수록 임신, 출산, 육아 이것을 정말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준비는 하이마트에서 끝납니까? 하면 되고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서면 다 됩니까? 제 생각에 제가 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너무나 뼈저리게 마음 아픈 게 뭔가 하니 교회가 목사가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뭐 양은순 사모 이런 분 초청해가지고 청년들을 사역하고 이런 건 했어요. 그런 건 했어요. 양은순 사모 아시죠? 그 결혼 사역 그런 쪽 사역하시는 분 사모님. 그런데 그런 건 했지만 이걸 몰랐어요. 이런 걸 전혀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그런 걸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했어요. 제가요. 무지했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 준비를 하도록 뭐 능력도 없지만 하여튼 관심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겠어요. 결혼을 이것이 뭐다. 이 비전이 뭐며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꾸만 말해주고 준비하도록 해주겠어요. 그걸 준비를 해주는 게 목사인데 교회인데 그건 못하고 결혼식장으로만 쓰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결혼식장으로 쓰이고 진짜 결혼은 준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혼식이 아무데나 해도 되고 그 중에 교회당이 제일 좋은데 마당에 해도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뭔가에 대한 청년들이 영적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이 아파요. 이게 청년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큰 은혜를 받은 줄로 아는데요. 앞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준비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육아, 결혼 참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입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결혼 이야기 좀 더 합니다. 청년의 결혼을 각자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 일은 결코 아니다. 손을 대야 되겠죠. 사역을 해야 되죠.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약이 주어져야 되고 비전이 주어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해줘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년들의 결혼을 특별 사역으로 하거나 단회성 사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될 사역이다. 청년들 몇 그룹을 제가 비교해 보면 이제 세계비전교회처럼 이 부분에 좀 지도자분이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경우는 청년들이 결국은 이 부분에
관심을 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시대적인 후대를 미리 내다보자. 다음 랩, 우리 랩런트인데 다음 랩런트를 미리 꿈꾸자. 그런 게 분위기가 되고 되는데 그걸 끌어주지 않는 데서는 안 되더라고요. 기성세대가.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를 그 기아 1단 넣은 겁니다. 1단을 넣고 1단은 느리지만 힘은 좋아요. 홍해를 갈라내고 하나님 언약에 함께하면서 1세대를 광야를 쫙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후대를 회복해 놓고 2단, 3단, 4단 속도 올려가지고 언약의 땅을 팍 치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후대 청년들이 결혼해 본 사람, 아기를 낳아서 키워본 분도 속 썩어 본 분도 태영아 메시지 잘 안 듣는 분이 많은데요. 결혼을 해봤나? 애나 속 썩어 봤나? 아무런 경험도 없는 청년들 보고 태영아 메시지 들어봐라. 너들 이거 후대 메시지 들어봐라. 그게 들리겠습니까? 기성세대 역할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일단 기아 역할을 해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도록 해주는 그런 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 너들 알아 해봐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다가도 그냥 반짝 은혜를 받고 그냥 우야무야 되고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 또 식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 세계비전교회 청년들은 잘 될 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은근히 꾸준히 해서 꼭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왜 이 결혼 준비가 중요한가 하니 이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3장이 폭발하는 증폭하는 런던의 폭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 뭐 합니까? 100개 있어도 괜찮아요. 창세기 3장이면 3장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으라지 뭐. 아무리 능력이 세도 가만히 있으면 별거 없어요. 이것이 타이머 조절해가지고 딱 시점 맞아가 터지면 어느 날 터지는 순간에 사고가 저질러져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 창세기 3장 있으면 있으라지 뭐. 힘 좋으면 뭐 해요. 힘 쓸 데가 없는데. 창세기 3장이 힘쓰는 타이밍, 시간표가 어디냐? 결혼입니다. 결혼. 이걸 통하여 터져버려요. 확장이 돼요. 쫙 퍼져요. 창세기 3장이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어떻게? 결혼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혼을 우리 청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결혼 안 하면 문제 없어요. 하와 범죄였으면 자기 문제지, 뭐 누구 문제예요? 아담 죄졌으면 자기 문제지, 누구 문제냐고. 근데 왜 우리 문제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셨거든. 우리 아버지는 왜 태어났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셨거든. 왜 그분들이 문제죠?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셨거든. 왜 그 조상은 또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왜 괜히 끌어안았죠? 그 아버지가 계시거든. 엄마가 계시거든. 그 아버지가 될 거거든, 이 청년들이. 그 어머니가 될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목을 틀어잡아야 되는데 결혼입니다. 그게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결혼만 잘하면 아합이 왜 아합 됐게? 부광조가 완전히 진흙구덩이 되고 완전히 우상구덩이 됐는데 그게 아합 때 와서 됐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때 이미 깃털 깔렸지만 아합 때 와가지고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부광조 완전히 망해버리죠. 왜 망했게? 아합이 장가간게 누가 하고 결혼했습니까? 이세벨양하고 아합군하고 오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누가 중매했게? 틀림없이 마귀지. 대화도 맞아떨어지고 수준도 맞고 비전도 맞고 막 탁탁 맞아떨어지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났으니 아합군과 이세벨양이 오늘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둘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부강조는 끝났어 이제요. 그쪽 부강국 끝나버렸어 이제. 왜? 이 남자 여자가 만났거든. 만약에 아합군이 마음씨 좋은 최세벨양하고 결혼을 했다든가 그랬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벨양하고 결혼했거든. 이제 이게 바알의 딸이라, 완전히 바알의 딸이라, 이 여자가. 그래, 결혼하고부터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청년 여러분들 결혼에 큰 축복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다만 하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덤비지 마세요. 시편 106편 13절 이어가세요, 청년들요.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덤비지 마세요.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꾸준히 그냥 묵묵하게 별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뭐 좀 은혜 받았다고 까불면요, 그게 과욕이 돼요. 욕심 부리면 잘못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이것이 폭발하는 시점이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게 결혼입니다. 결혼. 마귀는 결혼을 통하여 테러를 합니다. 지구촌에 마귀가 던진 폭탄이, 테러 폭탄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터뜨립니다. 자꾸만 터뜨려요.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통하여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된 청년들의 결혼을 막을 수. 그 다음에 부모된 우리들의 성숙이 중요하죠.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로서 또 한 번 더 차근차근이지만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성령 내주하시니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부모로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하고 다릅니다. 개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부모로서의 성령 충만은 정말 판하게 다르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다릅니다. 조직신학 박사학이라도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도요, 아주 훌륭한 그런요 인물도요, 여기 들어오면요 사정이 싹 달라집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요. 가문, 후대, 공동체에서 나온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 그 사람 3, 40년 지나가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나이가 90살 넘어가면요 정신이 흐려져요. 제대로 일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두뇌세포가 우리처럼 쇠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제정신이에요. 우리는 제정신이 안 나와요. 나이가 늙으면 다리가 떨리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오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돼요. 일찌감치 은혜 받은 지도자는 자기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일찌감치 중지자는 자기 후대 키워야 돼요. 일찌감치 성도 우리들은 다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게 내가 그게 간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가 그겁니다요. 나의 분신이거든. 내 유전자 세포 하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의 분신이 하나, 또 다른 나거든, 그게.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찌감치 후대를 회복해야지. 안 그러면 끝나요. 내가 아무리 이상이 좋고 비전이 좋아도 끝나버려. 당대로 끝난다고요. 내 비전이 후대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요. 부모로서 성숙하는 거, 이것이 참 관건이라요.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책 좀 읽었다고 너무 지식을 앞서지 말고 지혜가 더 중요하니까. 어떤 육아 능력보다 복음이 더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육아 기술 이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부모님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육아 현장에 중요한가를 정말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이제 이게 혹시 임신부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임신부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소중한지요. 감사합니다. 몇 번 인사받고 대답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애기들이 크면서 애기한테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조사했는데 뭐가 나냐?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대요. 하나님도 아마 그걸 가장 듣기 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유진한 망령된 행실을 끊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우상 숭배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연장선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모두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내 자식한테서 거둔대요. 그 열매를. 그런 사례들 통계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사례들 보면 재밌는 거 참 많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내 자식한테서 그걸 거둔다니까요.
특히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많이 싸우죠. 엄마와 딸 사이관계가 묘한 것 같아요.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또 싸우고, 특히 사춘기 지나면서 딸들이 엄마하고. 그러니 시집가서 아기 낳고 여자는 그 자기 친정엄마 생각이 가장 난다며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친정엄마 죽었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뭐 그 어떤 그 한이 맺혀가지고 평생 그 어머니 속마음을 내가 잘 몰라주고 살았는데 어머니 세상 떠나고 이제 아기나 키워보니까 알겠다 이거지. 아이고 엄마.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빨리 부모님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대답 안 내. 비 오는 날 쫓아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잘 안 되죠? 왜 세상이 잘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말 안 들어 그래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3절에. 잘 되고. 믿습니까? 부흥사처럼 할까? 믿습니까? 청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잘 됩니다. 왜? 성경이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걸 안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 연장선의 개성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이 죄값이 후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 그 아들이 므낫세 굉장히 악하죠. 그 다음 그 아들 아몬, 그 아들 뭐 여호야김까지 계속해서 이게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도록 분명하게 기도하라. 영적인 육아를 해본 사람들 그 많은 얘기를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끊어라. 그 다음에 기도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정말로 끊어버리고 그 망령된 행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결혼의 중요한 몫입니다. 이게 너희 조상이 행하는 대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사도행 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나오거든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게 무서운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걸 꺼내야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타영화 육아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우리가 성도이고 복음에 확실히 답이 났다고 해도 내가 아이 난 그 아이가 타락한 본성이 창세기 3장 안에 있다는 사실 또한 유의해 줘야 됩니다. 뭐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건 다른 계제고요. 다른 문제고요. 그걸 뭐 논할 필요는 없어요. 뭐 태중에 애가 구원 받아 안 받았냐 그런 걸 말할 것도 안 되고요. 그럼요. 일단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했더라도 일단 창세기 3장에서 본성적으로 타락됐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복음으로 육아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자. 이것이 교회 메시지이죠. 교회 육아이죠. 이게 지금 성도님의 육아 메시지이죠. 복음으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답을 내자.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육아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다라고 믿자. 구원. 따라합시다. 내 자식이 구원받으면 성공이다. 아멘. 구원받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 육아의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알고 육아를 하자. 네 번째, 그러자니까 영성과 감성 위주로, 영성 하나님 앞에, 감성은 사람 앞에 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성도 생각해 줘야지. 이걸 까딱 잘못하면 육아에 관심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책은 많이 읽어주면서 성경은 별로 많이 안 읽어줄 수가 있고요. 다른 거 육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육아 정보를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상사가 없도록 일찌감치 한번 정신을 차려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 육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책을 앞으로 아마 읽을 것 같은데요.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여러분 언약을 잘 안 받고, 이게 복음이 뭔가를 자꾸만 이게 답을 내가고 방향, 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 다 됐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제 오늘 내가 지속하는 그게 중요하지. 뭐 내가 뭐 다 되면 뭐 얼마나 다 됐겠습니까? 맨날 자빠지면서. 뭐 생각 속은 뭐 어떤데? 겉으로는 멀쩡한 성도 같지만 속은 또 어떤데?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또 내일도 언약이고 또 모레도 세계보고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책을 봐야지. 모임도 잘 없고 예배도 빼먹으면서 책 읽으면 그건 바람대가 이건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책을 빼앗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책을 전 수백 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의 책을 읽었지만 거의 묻어둡니다. 그거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읽습니다. 왜? 후대에 대한 감각, 육아에 대한 감각. 여러분이 예배 한 주 빠져보세요. 영적 기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감각이 벌써 둔해져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성도의 후대 정말 중요하다. 이 감각을 가지려면요, 육아책을 매주 늘 손에 잡아야 돼요. 아, 이 똑같은 엄마인데 이 엄마는 이렇게 애를 키웠구나. 세상에 나 참 부끄럽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육아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런 자극을 받으면 육아에 대한 자기 자세가 자꾸만 정립이 돼요. 방향을 바고 자꾸 잡아가고. 그걸 위해서 읽는 것이지 책 좀 읽고 금방 애한테 써먹고 이러면 애기 정신병 걸립니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읽고 내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 읽으라는 얘기. 아이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읽어. 나를 위해 읽으면 아이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엄마가 젖먹이면 아이가 배부르잖아요. 엄마 갖고 있으면 애기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걸 내가 배워가지고 내 체질도 안 된 게 나는 삶에도 아직도 묻어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카더라 해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해봐요. 이게 애 잡는 거 이제 조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애들이 신희진 박사 연세 세브란스의 소아정신과 병원에 애들이 줄줄이 지금 오늘 지금 보니까 소파에 앉아있는 게 환상 중에 보이는구만 지금. 대기표 받아가 앉아있는 아들이요. 저는 환상도 잘 보네. 지금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주로 앉아있는 애들이. 그 가보세요. 지금 봤으면 많이 앉아있어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엄마가 막 요구하니까. 엄마가 뭘 좀 들었거든. 뭔가 좀 막 책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가르침인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그냥 덜렁덜렁 막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해져요. 그래 지금 병원에 가면 오늘 아침에도 많이 앉았구만. 보이면. 그러니까 부모님 자기 자신 읽는 거지, 위해서 읽는 거지, 그냥 아이에게 육아 기법으로 써먹으라는 게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어디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버려둬도 잘 자라지요? 대답해요. 잘 자라지요? 내버려둬도 잘 자라지요? 대답 안 하면 진짜 쫓아낼 텐데. 내버려둬도 잘 자라지요? 왜 잘 자라게? 창세기 1장 27절이거든. 메이드 인 가시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거든. 아시겠어요? 얼마나 스세덱 여사가 책 제목에 태아는 모두 천재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그 사람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타영하는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워낙에 뛰어납니다. 흡수력이나 이런 게 학습하는 능력이 여러분 애들이 뭘 모르는 것 같죠? 정확합니다. 아주 판단하고 애들이 그냥 우리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태화된 인간들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지금 태화된 죽을 날이 가까운 이 아이들은 빼어납니다. 빼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분의 작업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합니다.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내버려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육아 금기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되지도 않게 우리가 자꾸만 어른이 뭘 알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수준 낮은 우리들이 자꾸만 수준 높은 아이 앞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아이들은 수준은 높지만 방향은 안 잡혔거든. 우리가 환경이 되어주고 울타리만 딱 쳐주면 그 안에서 그대로 자라거든요. 그 역할만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가 조금 아는 가지고 이거 가르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제 얘가 집어넣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메모리 칩 심어놨어요. 다 메모리 심어놨다니까요.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좋은 환경 되어주고 해서는 안 될 말,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거
안 될 행실 이런 거 보여주지 말고 그런 환경만 제대로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육아에 있어서 훌륭한 성대 사례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정말 100가지 배우면 한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맡겼구나 싶어서 이렇게 적절한 환경으로 사용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는 그냥 싸돌아다니며 덜렁덜렁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체질도 안 돼 있으면서 아이에게 손가락 끝에 아주 전기가 나가지. 너 이거 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정신 차려. 너 두 번째 지금 막 이래. 맨날 이리 손가락 끝에가 이래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훌륭합니다. 탁월해요. 우리가 좋은 환경만 배워주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생명이라니까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그 뛰어난 능력을 이해하면 좋은 것만 딱 옆에 놔두면 흡수가 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집은 옆에 놓으니까 이상한 걸 먹고 애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다 되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후대를 위한 모든 축복은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고로 우리들은 모든 육아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할 따릅니다. 계속 기도하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누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키우죠?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춘기 아이들 말 번나가고 자꾸만 안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물어보고 말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입에 나온 대로 하면 안 되겠죠. 참 저도 애 키워봤지만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얘기지만 힘든 줄 알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 서로 격려받고 독려받아서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은혜 받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자. 크게 해요. 복음을 누리자.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 전도, 헌신, 영광은 불교도 있어요. 종교도 있어요. 신비주의다 더 잘해. 더 잘해 이것들은. 그죠? 헌신. 야, 목숨 바쳐 헌신 잘해요. 복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비싼 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언약 잡은 복음 받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흉내를 못 내. 다른 거는 비슷한 거 많아요. 헌신 잘한다니까요. 영광 자기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영광을 타인에게 하는 자기 신에게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부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담나면 자르륵 끌려 나온다. 복음에서 기도, 복음에서 헌신, 복음에서 영광, 복음에서 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분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후대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만 제일이고 교회는 그럼 다음이다. 그딴 소리 하려면 죽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동체나 언약이 없는 데서는 이런 메시지 해도 안 돼. 별로 의미도 못 알아들 거니와 해도 안 돼요.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 다음에 육아를 정의하자면 언약을 전달하는 거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도의 후대가 살아나니까 우상이 무너집니다. 성도의 후대가 전부 몰락하니까 우상이 창고래져요. 시대마다 고래요. 사사기가 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를 정말 회복하는 이 말은 세상의 우상을 소리 소문 없이 꺾는 거예요. 그게 지우 짜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로 공동체 위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좋은 그런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렘넌트를 위한 좋은 공동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유아 이런 거 잘 생기면 어린아이들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고 또 저도 협조할게요. 협조를 할 건 협조할 입장도 못 됩니다만 하여튼
도움이 될 게 있는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선교를 하게 되면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저도 기여할 게 뭐가 있는가? 오늘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마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한 결혼 준비 메시지 아무 별것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뭔가 끄적끄적 해놓고 준비하는 거 있는데 그게 아마 세계 비전교회 대학 청년들이 제일 먼저 옴소 이게 받아갈 것 같네요. 그걸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본 적이 아직 없거든요. 청년들에게 단편적으로만 몇 번 이렇게 썼지 아마 참 엉뚱한 사람들이 뜻밖의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다 차지하게 생긴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걸 언젠간 청년들에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차근히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꾸준히. 우리 다 목사님 덕분인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그런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은혜 받아 가르침을 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오니 언약 때문에 세계복음화 비전 때문에 너무 중요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도 후대 회복의 이 비전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99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